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0년 이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는 올해를 마감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2020년도 올해 경자년 한 해는 1위로 당선된 그 사자성어가 이시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시는 나는 옳다, 탑이 너는 그르다라는 거죠. 올 한 해 편가르기를 하고 또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던 이런 세태를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올해의 10대 사건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유례없는 언택트 시대, 맞아, 잃어버린 1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 대란, 민주당 총선 압승, 검찰총장 징계 사태,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태, 족사태 판결, 박원순 극단 선택 오거돈 사태, 북한 개성 연락소 폭파, 공무원 피살, 이건희 삼성회장 별세, BTS 기생충, 빌보드 오스카 석권, K컬처의 힘. 이 짧은 시간에 한 해를 정리하니까요, 굉장히 머리가 어지러운데 올 한 해 정말 코로나와 함께 했던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교부 터틀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순례자이며 우리의 확고한 지위는 천국에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례자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있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천성에 이르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십자가와 곤고산,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허영의 시장과 기쁨의 산과 죽음의 강을 건너서 드디어 천국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순례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라면 순례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순례자는 관광객과 다릅니다. 관광객은 경치를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고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향을 향해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은 중간에 머무는 숙소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지나가는 숙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쌓아놓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순례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순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모든 역경과 시련과 맞서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 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선택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은 순례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기를 열성적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 있나이니,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의 집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 늘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제사장이죠.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자기는 기껏해야 1년에 3번밖에 못 올라오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늘 성전에 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 순례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새들입니다.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순례자가 보니까요, 이 참새와 제비가 그 성전의 그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새에 둥지를 튼 거예요. 보금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지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것이죠. 순례자가 새들을 부러워한 이유는 성전이 바로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안전합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사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주님께 힘을 얻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 힘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 오늘 5절 상반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코리 텐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공경과 위험에 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모든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해에 섬이 있습니다. 아주 거문도라는 큰 섬이 있죠. 그 거문도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덕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원용현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1934년 거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세대가 다 그러하듯이 무슨 자유롭게 이렇게 연애를 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해서 간 시댁은 참으로 어려운 시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하고 시동생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군대에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제대를 해서 왔는데 오면서 첩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이 집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자마자 첩은 도망을 가고 그 첩의 아들을 이 원권사님이 사나밀려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이 되자 시아버지와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원권사님은 사남일녀와 살아남아야 하는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원권사님은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섬에서 할 수 있는 거친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힘써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고 벽돌을 직접 찍어서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천교회의 예배당입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돈이 없었지만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원권사님의 사나 밀려 중에 한 사람도 어긋나가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권사님께서 이렇게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사나밀려를 잘 키울 수 있었고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1년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덧입혀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그 순례의 길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것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건 뭐냐?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뒤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시온의 대로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려는 열정이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묵묵히 꾸준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순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그의 말과 행동, 그것을 통해서 삶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곤양으로 가는 중인 여전히 순례자인 우리는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길 위에 있어 곤양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를 향해 나아갈 뿐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순례의 길 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순례자의 노래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죠.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가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여러분,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밝아오는 새해에도 이런 순례자의 행복과 순례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힘든 2020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순례자의 행복과 순례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